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지난번 살펴보았죠. 주와 함께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왕노릇하게 하는 나라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한번 시행해 볼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임한다. 그리고 그때는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행위대로, 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었느냐 하는 그 삶의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그 심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하는 사랑과, 그렇지만 행한 대로 상 주신다 하는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우리가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행한 대로 상 주신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죄로 오염된 세상을 완전하게 정리하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두 번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 할 때 주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오늘 22장은 계시록의 종합 정리편이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펼쳐진 책을 임봉치 말라,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의 마지막 때를 알리실 때는 아직 펼치지 마라, 아직 때가 남았다 그랬지만, 그렇지만 그 때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했는데, 이제는 열려서 읽혀서야 될 때가 왔고, 책이 펼쳐졌다면 다시 덮을 이유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11절에 보면 그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기회는 지나갔으니까 그대로 두라는 뜻이죠. 영원히 고정된 상태로 두라 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역전시킬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대로라는 말은 이제 역전할 때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말이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지만은 그 때가 지나가면은, 마지막이 이르면 문은 닫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 또 그대로 두라. 불의를 행하는 자, 야, 좀 불의를 멈춰 그러지 말고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반한 삶을 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반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교회에 한 사람 더 앉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앉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옥 갈 사람을 하나 더 만들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자도 못 가게 가로막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자기 그 회당에 또 한 사람을 더 데려와서 앉히는 것이 주님의 눈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그렇게 책망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럽다는 말은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방도 안 치우고 찔리는 사람이 많죠. 여기서 더러운 자라는 말은 추잡하고 지저분하고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 심성이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 더럽다, 추잡하다 하면서 떠오르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그 지저분하고 추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죠. 또 의로운 자는 의롭고, 그러니까 어렵다면 하나님의 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죠. 놓치지 말고. 또 거룩한 자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라는 말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다.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심지어는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바른 자리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마치 우리가 내 옆에 아이가 엉뚱짓을 해도 그 아이의 삶에 깊이 개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엉뚱짓을 하면은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라도, 잘못된 개입을 하면서까지라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대로 둠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을 걸어갔고, 야곱은 치사하고 계집애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매를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했으라도 믿음의 족장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대로 유기한다 하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속히 오리라, 그런 말을 이어서 쓰고 있죠. 속히 오는 이유는 뭡니까? 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상은 아빠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아내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핑계치 못하도록, 그리고 일한 대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갚아주실지, 어떤 상을 주실지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생각하며 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의 그 생각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우리 지난주 여름 가족 소양회 때 우리 김영삼 목사님 특강이 아주 인상 깊게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것은 지상에서만 필요한 언어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언어인데, 시간이 사라지면 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완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또 영원하다는 거죠. 시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출생을 통해서 개인의 인생이 시작되고 죽음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역사의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데 그 역사의 시작과 마침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된 자와 성 밖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자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무엇으로 두루마리를 빨 것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뭘 하려고 두루마리를 빨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뭘 하려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이유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빤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옷을 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옷을 빤다, 두루마리를 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이 흰 두루마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흰 두루마리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옷을 속에서 희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중국 사람은 옷을 한번 입으면은 옷을 버릴 때까지 안 빤다 하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대답을 안 하시면 모르시는데 하여튼 안 씻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주에 있을 때 보면은 중국 사람들한테 주인들이 방을 렌트를 안 해주려 하더라고요. 렌트를 빌리러 올 때는 2명이 왔는데 심지어 20명이 사는 거예요. 보통 이제 2베드룸 하우스 그러면 방이 2개고 거실이 방 2개만한 거실이 하나 있고 또 차고가 하나 있고 그 정도의 크기가 되거든요. 한 우리로 치면 30평 아파트 정도가 이제 2룸 하우스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도 옛날에 방 하나에 5명 뭐 8명씩 한 방에 끼어 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20명이 살 수 있는데 20명이 살게 되면요 그 호주는 그 렌트비에 물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익스펜스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집이 안 가지고 그런 하여튼 잘 안 씻는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딱 볼 때 흰 옷은 입고 있는데 이것이 안 빨아가지고 검은 옷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흰 옷이 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두루마리를 가진 사람은 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흰 두루마리가 검은 옷 될 때까지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빠느냐 하는 것들은 각자에게 달려 있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흰 옷을 받았으니까 이런 개념, 자동적인 개념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정말 죄용삼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러 들어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또 걸려 넘어져 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정말 죄의 은총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거죠. 흰 두루마리를 입으면은 자동적으로 계속 흰 옷을 유지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흰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은 그 흰 두루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 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사실 복된 삶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복된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리를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정말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느냐를 깨닫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결국 자의적으로 두루마리를 빠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냥 생존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 얻는 곳에서 머물려 하지 않고 그 얻어진 생명이 풍성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로 두루마리를 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은 저주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시금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성 밖에 있을 사람이라면 사실 신앙생활의 자리에 힘들여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세상을 즐기는 것이 낫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이 말씀의 토와 이유가 달려지면 성 밖에 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파가 말로만이 아니라 성령과 확신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들은 종종 나쁘게 많이 쓰이죠. 개가 얼마나 좋은 동물인데 성령과 충만한 거로 얼마나 좋은 동물인데 개들이 나쁘게 쓰인 성경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들을 삼가라 할 때 그 개의 이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몰려다니면서 동네를 어지럽히는 들개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대답하여 이르기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시원하지 않는데 이사야서 56장에 가보면 10절부터 1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잊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올 한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개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탐욕에 쩔찌들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너희가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선생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든지. 좋아하시는 최모 집사님. 천국에 갔더니만 목사가 하나 오니까 주님이 발벗고 달려가서 안아주시대요. 그래서 최모 집사가 말했겠죠. 주님 왜 이렇게 천국에서 차별이 있나요? 그랬더니 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 본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들이 중요한 거죠. 목회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상 가치에 찌들려서 그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망하는 길로 이끄는 자들 그들이 성 밖에 있을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음자들은 여기서 보면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99% 남자들이 부도덕한 경우가 많고 요즘은 여자들도 프로테이지는 알지 못하지만 40~50%는 부도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 믿는 남자들 가운데서도 잠깐 발을 걷디디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거기서 못 돌이키면 뭐예요? 못 돌이키면 행악하는 여기서 성 밖에 있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간음한 자 그렇게 표현 안 하고 sexual immoral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생각 하나 차이죠. 여러분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이 생각 하나 차이죠. 그냥 남자와 여자가 즐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실제로 아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 전혀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있을 이유가 충분히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동성애자가 죽으면서 했던 고백 하나가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런 표현을 하고 죽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살인자들 하나님을 다윗은 살인을 범하고도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이 살인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되면 저 너무 명확한 것들 설명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원어에는 그리고 거짓말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것을 그 거짓말을 프랙티스하는 게 있어요. 생활 속에 그것을 옮겨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버지를 마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사랑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그런 것들을 즐기는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고 성 밖에 있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곰곰이 비용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 밖에 있을 자인지. 그래서 성 밖에 있을 자 같으면 이렇게 주일날 힘들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 예수는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사자를 보내어 독자들에게 증거한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을 약속하신 구세주란 뜻이고, 그죠? 광명한 새벽별도 마찬가지 내용이지만 이 새벽별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에 예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라는 표현도 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별이라는 말이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끄는 그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금성을 말하는 새벽, 광명한 새벽별이란 말은 가장 밝은 별인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항상 지구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가장 밝은 별이고, 또 밤을 몰아내는 제 첫 별이 되니까 선구자 역할을 하는 별이라 하는 뜻을 이 광명한 새벽별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는 그대로로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오라 하는 말씀이 또 주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말씀이 주어지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있으라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지 아니면 오라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지.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비용 계산을 하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또 역사의 마침이 있을 것인가? 또 역사를 마무리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심지어 자녀들에게 일지라도 또 친지들에게 일지라도 어쩔 수가 없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부탁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려서 자식들은 그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애타는 심정이 우리 부모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심정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우리 남편을 향하여, 우리 아내를 향하여, 우리 친척들을 향하여 그 부자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정말 이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돈이 부족해서, 공부가 좀 안 돼서, 또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속상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사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물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처해 있을 때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최고로 고통스러워도 죽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몸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도, 최고로 힘들게도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몸을 죽이는 것까지밖에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몸은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잘 살아도 100년, 못 살아도 이 몸은 다 사라질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 몸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몸을 주신다 했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힘든 거는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잉하고 아프고 하면서 힘들죠. 힘들지만 거기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상위 가치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위 가치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으면 인생의 승리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승리가 내가 좋은 학교 가는 데 달려있지 않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죠? 내 손가락과 맞닿아서 얼마나 그 소통이 원활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내 속에 얼마나 왕성하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다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7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속히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서 시작한 것처럼 지키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속히라는 말은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개념보다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계량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 시간을 느끼는 모양은 모든 사람에게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제일 어린 친구는 뭐죠? 채민이부터 이렇게 희영이가 쟤들이 느끼는 시간은 우리 권사님이 느끼는 시간과 다르죠. 우리는 손살 같잖아. 활에서 떠난 화살처럼. 쟤들은 빨리 20살이 돼가지고 엄마로부터 자유하고 싶어. 시간이 왜 그래 안 가냐 이렇게 느끼고. 우리가 즐거운 일을 하고 재밌는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야 1시간만 게임을 해라. 그 1시간이 1분같이 지나가자고 이 청소년들한테. 공부할 때 시간이 어떻게 그려? 1시간 한 것 같은 시계를 보면 10분 지나갔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안 갑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시간이 그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죠. 우리 물리적으로 봐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상대적인지 지구에서의 시간과 다른 우주에서의 시간이 다르다. 시간이 가는 속도가 다르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라는 말도 쓰고 천년이라는 말도 쓰고 천년을 하루같이라는 말도 쓰고 잠깐이라는 말도 쓰고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뭐 석 달 반, 3년 반, 영원 이렇게 쓰고 곧 일어날 것 이야기할 때는 속히라는 말이나 잠깐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한 마지막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갈게. 잠깐만요 주님. 그렇게 아니에요. 예,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한다.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살아 일하는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이것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라.
그래서 앞에는 그대로 있으라 그런 말씀이 나왔고 또 끝부분에는 오라. 듣는 자도 여기서 영어로 보면 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듣는 자도 오게 하라.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여기서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는 말은 값없는 선물로 주신 생명수를 취하게 해라. 가질 수 있게.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고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라는 말씀과 오라는 말씀이 동시에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대로라는 말보다는 오라는 말이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그대로 머물러서 성 밖에 있을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올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깨끗이 빠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